예수 그리스도 제24장 광명에서 암흑으로 주님이 변형의 산의 거룩한 장소에서 내려오심은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내려오는 육신의 복귀 이상의 것이었으니 즉 광명에서 암흑으로 하늘의 눈부신 영광에서 인간의 불신앙과 세상적인 열정의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으며 굴욕의 골짜기로 급강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사자들과의 거룩한 대화로부터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숭고한 교통으로부터 절망에 빠져 서 있는 사도들 앞에서 자행되는 사탄의 지배하에 비참한 광경과 절망적인 혼란의 장소로 내려오셨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죄 없는 주님의 영혼은 그 대조되는 광경에 초인간적인 고뇌를 느끼셨음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 짧은 기사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변형이 있은 다음날 예수와 세 사도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이 그날 밤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때 산 기슭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도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도 함께 있었다. 그 무리 가운데 변론과 혼란이 있었고 사도들은 수세에 몰려 있었음에 분명하였다.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고 물으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변론의 짐을 맡으시고 제자들이 더 깊은 토론으로 말려드는 것을 막으셨다. 서기관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되었으니 이는 주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의 용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간접적으로나마 대답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그들은 믿지 않는 서기관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조소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과 권세도 의심을 받게 되었음은 사실이다. 예수께서 택하여 성임한 종들 가운데 신앙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을 보시고 영적으로 고민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심히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이 아무리 온화하고 동정적일지라도 그 속에는 명백히 책망이 들어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사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가까이 오게 하자 그 귀신이 주님의 면전에 있음을 알고 이 아이를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그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참을 수 없는 양친의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조용히 생각하신 끝에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물으셨다. 그 아비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는 애처롭게 다음과 같이 탄원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부친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구세주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의 일부는 사도들의 실패의 결과로 연유된 것이다. 예수는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꾸짖으셨다.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는 또한 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경우에 필수적인 요건일 경우 주님은 신앙보다 믿음을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사람은 명백히 신뢰를 갖고 있었고 예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열망을 갖고 있었으나 신앙이란 참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받아들일 수 있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연약하고 불확실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다. 진정한 필요에 대한 고무적인 설명은 그로 하여금 보다 많은 신뢰를 갖도록 자극하였다. 그는 희망에 벅차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후 그는 지금 막 드러나기 시작한 과오의 암흑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덧붙였다. 발 아래 엎드려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있는 그를 동정에 찬 눈길로써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가는 다음 기록을 덧붙였다.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그의 치료가 영구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치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기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에 놀랐다.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그들을 복종시키지 못한 사도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성령을 베풀 동안 비록 그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와 사명을 받았으므로 악한 영들을 꾸짖고 쫓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단 하루 동안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그들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대답하시며 다음과 같이 더 말씀해 주셨다. 기도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요소는 순수함과 진정과 다른 요소가 섞이지 않는 것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등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되풀이 훈계하신 책망이다. 신앙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확언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영향력 있는 신앙과 한 겨자씨와의 비교는 양보다 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씨앗과 같이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두드러지고 전시적이기는 하나 생명이 없고 인공적인 것에 비하여 생명이 있어 생동감이 있는 신앙을 뜻한다. 다시 예언된 주님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 기적이 있었던 곳을 떠나 예수께서 12사도와 함께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아마 그들은 비교적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여행했을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그가 돌아오심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은거 생활을 하셨다. 그것은 첫째로 수개월 내에 사도들이 그들의 육체적인 조력자 없이 수행하도록 맡겨진 일을 준비하도록 사도들에게 철저한 지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도들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엄숙하게 간증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많은 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 12사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하시고 높은 가르침의 내용은 다가오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우둔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씀은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그가 하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다. 그는 이어 아래 반복된 예언을 말씀하셨다. 이 문장은 이미 일이 성취되고 있었으나 일부는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도들이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었으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믿고 싶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일부 기인 것이다. 기적에 의해 얻은 성전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성전 헌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렇게 물었다. 너희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는 내신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질문을 직접 예수께 하지 않고 베드로를 거쳐 간접적으로 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것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제사장과 랍비는 일반적으로 면제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인두세는 반 세겔 또는 한 티드라크마에 달하는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약 165원에 해당된다. 이 헌금은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모든 이스라엘 장정에게 부과되는 헌금 제도였으며 포로 시대에 이 제도가 수정되었다.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이 헌금은 원래 속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속전은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간구할 때 수반되는 제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스도 시대의 이 헌금은 해마다 3월 초와 6월절에 거두어 드렸다. 만일 예수가 이 헌금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는 그 당시 수주를 체납하고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와 세리 간의 대화는 집 밖에서 있었다.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있었던 대화에 관해서 주께 말씀드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그를 앞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는 인정된 메시아인 예수께서 성전 관리를 위한 세금, 즉 속전을 지불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상의 왕자들도 인두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께 먼저 의논도 없이 주님을 위해 세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그의 분별 없는 뻔뻔스러움에 고민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는 안심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 세금은 예수님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약이 될 적대자들의 노여움과 불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한 그의 낚시에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에서 발견하게 될 한 세겔은 한 세겔 또는 두 디드라크마에 해당되는 은화를 지칭하는 화폐 단위인 스타텔. 옛 그리스의 금화 이름 이보다 정확한 번역인 것 같다. 이 금액은 두 사람의 세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져가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록 12사도나 그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자와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분리되고 독특한 인격체를 유지하셨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다. 이것은 그가 말씀하신 다른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엄숙하게 알리셨다. 물고기에서 은하를 발견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기적의 실제적인 성취에 관해서도 상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사실은 틀림없이 성취되었음을 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기적은 유례없는 것이었으며 그것과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있는 예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그 은전이 물속에 떨어졌던 보통 은전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고기가 그것을 삼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목구멍에 은전이 걸린 물고기가 호수에 있었으며 그 은전의 액면이 우연히도 한 세겔짜리였는데 바로 그 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가장 먼저 걸렸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한정된 이해로서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께서는 땅과 바다와 그 속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신다. 이는 그들이 그의 말씀과 권세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기적적으로 돈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목적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자신과 베드로가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초인간적인 권세를 불러일으켜야 했다는 가정은 부당한 것이다.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실제로 한 푼도 없었더라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은 쉽게 그들의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필요한 액수의 금액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돈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방법에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세금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단지 유능한 선생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만약 그가 모든 유대인에게 요구되었던 이 세금을 지불하기를 거절했더라면 크게 화를 내었을 것이다. 반면에 사도들과 특히 대표적으로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시지 않고 보통 방법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복종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말씀하신 것보다 낮게 또한 그들이 고백한 것보다 낮은 자로 여길 우려가 있었다. 주님과 베드로와의 문답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셨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 합당치 않은 요구이지만 자진해서 들어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셨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들으시지 않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 질문은 토론으로 변하고 결국 논쟁으로 변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간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는 오래 기다렸던 그리스도였음을 확신시켜 주었으며 그의 메시아적 권위를 나타내는 진정한 고백에 의하여 보충되고 확인되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영적인 주님이시고 세상적인 왕으로 기대했다.
주님께서 그의 왕국과 그곳에 속한 자들의 축복된 상태에 관해 자주 언급하신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더욱이 최근의 말씀은 그의 성역에 있어서 위기즉 절정이 가까워 왔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왕국에서 자신이 갖게 되리라고 상상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을 폭로했다. 그들이 가장 바랐던 지위는 신뢰와 영예와 이익이 있는 지위였다. 그들 중에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며 누가 장관이 될 것이고 누가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인가. 개인적인 야망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고 기록하였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그 사실에 관해 말한다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들이 주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하여 의문을 말씀드렸다고 하였다. 상황의 차이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두 기록은 모두 정확하다. 그들에게 한 그리스도의 질문은 결국 그에 대하여 품고 있는 사도들의 의문을 말하게 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개발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으므로 알기 쉬운 교훈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의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다음의 교훈과 깊은 연관이 있다. 비록 사도라고 돌이킬 필요가 있었다. 그 문제를 두고 논쟁할 때 그들의 마음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왕국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은 진정한 겸손이 축복된 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겸손의 정도는 왕국에서의 지위와 같다. 거기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한 대표자들이 유치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용기 있고 참을성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유치한 것과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순종, 진실성, 신뢰, 순진성, 겸손,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꾸밈이 없으며 천진난만하며 의심치 않고 믿는다. 그러나 유치한 자는 조심성이 없고 어리석으며 게으르다. 이에 대한 특징들을 비교하기 위해 바울의 권고를 참조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참된 신앙을 가진 성인과 같은 어린아이가 이 교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 즉 넘어지게 하거나 타락시키는 자는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러한 죄를 범하기 전에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실족 즉 넘어뜨리는 것에 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있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온몸이 썩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을지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과 같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 빠뜨릴 악한 욕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라리 몸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빼어버리거나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저주의 상태에서 인간의 양심은 죽지 않는 구더기와 같이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힐 것이며 그의 후회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타오를 것이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제단의 소재물에 방부제로서 소금을 쳐야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영혼에는 복음이라는 소금을 쳐야 한다.
그 소금은 순수하고 효능이 있어야 하며 맛을 잃게 하는 이어받은 편견과 인정되지 않는 전통의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서로 분쟁하는 12사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훈계였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성인들도 뜻한다. 구세주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뜻깊은 경고를 주셨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그의 도움이 없으면 영원히 잃게 될 자를 구하는 일에서도 나타나 있다. 가장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은 세상의 귀중한 문학작품의 한 자리를 차지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하시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셨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놀라운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인 구원의 목적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진실로 구세주이다.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속으로 갔을 때 그는 99마리를 버리고 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사실은 안전한 곳에 가두어 두었거나 방목해 두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리고 왔을 때의 기쁨은 다른 양들이 안전하게 있음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컸을 것이다. 이 훌륭한 비유의 다른 기록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원망하고 있을 때 주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또 찾은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많은 자들보다 더 큰 기쁨을 주리라는 사실을 기이하게 여겼다. 안전하게 우리에 갇혀있는 99에 대해 목자는 계속적인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양이 우리로 돌아오면 그는 큰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 더 근사하고 강렬한 행복감을 느낀다. 이 비유와 이와 유사한 다른 비유에 관해서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교훈의 계속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여.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은 요한이 한 다음에 9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첨조가 된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젊은 사도는 구세주의 이름에 대하여 편협한 열성을 갖고 있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려고 했던 자는 명백히 성실했으며 그의 노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였으며 그의 행동은 후에 책망을 받은 다른 의롭지 못한 자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명백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으며 주님께서 곧 특별한 사자와 70인으로 택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에 대한 의견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적어도 그의 편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또 한 번은 그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형제들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합당한 방법과 교회 기강의 근본 원리는 12사도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 규정되어 있다. 그 첫째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랍비의 율법은 죄를 범한 자가 먼저 와서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피해를 입은 자는 그의 형제가 그에게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신이 그에게 가서 그 문제를 조정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의 형제의 영혼을 구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만일 범법자가 듣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형제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범법자가 그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노력하여 그들을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삼아 그가 허위 진술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인 조치는 모든 온화한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채택하여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계속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데리고 가야 하며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게서 회원의 자격을 빼앗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 비회원인 상태에 있는 그는 선교 사업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가 회개하여 잘못을 시정할 의향이 보일 때까지 그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권리나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의 계속적인 교제는 그의 불평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공의는 자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회복된 교회에 게시된 기강의 질서는 고대 사도에게 주어진 그 질서와 비슷하다. 교회 행정을 관리하는 12사도의 권능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 그들 전체에게 주신 속에서 입증되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란 목적의 일치와 성실성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권능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증거로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명백한 한계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랍비는 3번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대단히 관대한 조처로서 7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 3 다음에 숫자인 7을 택했을 것이다. 구세주의 대답은 교훈적인 것이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 1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대답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용서받을 자가 용서받기에 합당할 때 용서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다음의 비유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악한 종의 비유.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차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는 채무자가 갚을 가망성이 없는 막대한 액수를 나타낸다. 그 빚진 자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던 왕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국세 담당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종으로 불리워진 것은 조금도 모순될 것이 없다. 절대 왕정하에서는 통치자 외의 모든 자들은 신하나 종으로 불리워졌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에 채무자의 아내와 자녀들과 법을 어기지 않았던 모든 가족을 파는 것은 노예 제도하에서는 합법적인 관습이었다. 그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하였다. 그는 주인 앞에 자진해서 나오지 않았고 끌려나왔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도 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도 정기적으로 회개를 해야 했다. 어떤 채무자는 그들 자신이 회개를 보고하는가 하면 다른 채무자는 소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소환을 담당하고 있는 사자는 역경일 수도 있고 병이나 임박한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회개를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100데나리온의 부채가 있는 동료 종이 빚을 갚을 기간을 달라고 이렇게 애원했다.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애원은 자신이 왕께 했던 애원과 동일한 것이다. 악한 종의 배은망덕은 왕으로 하여금 그에게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취소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종은 다시 정죄를 받게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돈을 횡령했거나 부채를 쳤기 때문이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풍성한 자비를 입고도 자비를 베푸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불의한 고소인으로서 법에 호소했다. 그는 법에 따라 범법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자비는 자비로운 자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보배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성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공의는 보복과 처벌을 요한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용서를 간구하는 조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